2020년 3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91편 구약 870쪽입니다.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1347년 10월 초 흑해 카파항을 출항했던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 메시나 섬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는 선원들의 시신이 나뒹굴었고 살아있는 선원들조차도 검게 탄 피부에 고름 덩어리들이 흉측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배에 올랐던 한국 관리들이 그 모습 보고 기겁을 하고 항구에 내릴 수 없다고 모두 떠나라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소수의 선원들도 항구 도착한 직후 다 죽었고, 그 배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균에 감염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에 붙들어 매두었던 그 밧줄을 타고 배에 있던 쥐들이 육지에 상륙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흑사병 페스트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흑사병은 신앙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전염병이었습니다. 병을 옮기는 쥐벼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죽은 시신을 통해서도 병균이 전염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급속한 역병의 전염을 막지 못했던 아픔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혀 생소한 전염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던 미국도 안전하지 않아서 우리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대비 발병률이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높아서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초기에 좀 대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역사의 길에 남을 위협을 달성해서 전 세계에 찬사를 받고 어깨가 어색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지금은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아주 세계에 문제 있는 나라 취급당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이건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고 우리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벌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받고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이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발병해서 교회가 비난의 온상이 되고 우리 민족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질까, 그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독감에 걸려서 격리됐다고 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게 그냥 독감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한국 학교와 교회 학교는 휴강도 하고 식당도 폐쇄하고 모두 모임 중지하고 마음껏 찬양도 부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이니까 만약에 우리들 중에 감염자가 나오면 비난의 강도가 아주 클 것입니다. 한국 상황과 지금 연결돼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삼류민족이란 비난받을 가능성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오늘 지난주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생중계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 그 예배도 귀하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든 자세가 중요하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국은 이미 어제가 주일입니다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동기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대구는 신천지 이단들로 인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의사, 간호사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여러분 뉴스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진짜 쓰러진 모습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그분들. 그런데도 그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쓰러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소명의식으로 아직은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한테 말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개업의사들, 간호사분들이 자신들의 병원을 닫고 지금 자원봉사하러 대구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의사분들은 치료하러 갔다가 만약 자신들이 감염되면 자기 병원을 닫아야 돼요. 오랫동안 못 연다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치료하다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보상도 없이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분들 와서 봉사한다고 월급 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순전히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뉴스에서 봤는데 영화 배우인 김보성 씨 아시죠? 어리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 트럭에다가 요즘 마스크가 귀하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마스크를 한 트럭 가득 싣고 대구 시내를 다니면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그걸 봤어요. 전 제 고향이니까 저기가 어디구나 아는데 그런데 마스크 나눠주는데 사람이 없어. 길거리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 본인도 막 당황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 나눠줄 텐데. 그 서울의 명동같이 복잡한 동성로 거리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어느 가다가 몇 명을 만나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주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번 이거 마스크를 받아두고 막 울더라고요. 이 김보성 씨도 막 당황이 되죠. 작업해서 막 우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셨군요. 그렇게 위로하고 대구 분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막 급히 가더니 꽃다발 하나 들고 급히 쓴 손편지 하나를 이 김보성 씨한테 전해줬더라고요. 그 편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즘 장사도 전혀 안 되고 너무 고립돼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봤는데 충청도 어느 지역 같은데 가난한 집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아들은 아니고 부모들이 맞벌이하고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그 지역에서 돌봐주는 그지 가난한 집 아이들이죠.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한 10여 명 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올 여름에 방학 되면 난생처 외국에 한번 나가보겠다. 그 외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동안 각자가 이제 대지저금통에 저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국 여행 가는 것보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대구 시민을 돕자.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다 성금으로 기특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전체 액수는 지금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대다만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뉴스 듣는데 코끝이 좀 찡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정부는 좀 제대로 대처를 못해도 백성들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럽니다. 지금 한국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자기가 세상 오래 살아봤는데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기 같다고. 아마도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겁니다. 지금도 여행업계 같은 데는 줄도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파산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가난한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데
사태 수습에 상상도 못할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부장님께서도 우리도 대구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공개적으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겠지만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그 아픔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성경금 봉투에 코로나 헌금을 쓰든지 대구를 위한 헌금 이렇게 모아주시면 함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면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우리가 멀리서나마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왜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로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너희 부모들의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그리고 너희 피 속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희들의 법적인 조국은 미국이지만 너희들의 정서적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건 네 얼굴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이 미국 땅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으로 살면 우리는 아메리칸이라고 외쳐도 너희 얼굴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 어느 누구도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태어난 애들은 지가 미국인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얼굴이 바뀌지 않는 한 인정 안 해줘요. 우리 알잖아요. 이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모욕당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고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부모의 나라를, 네 정서적 조국을 도와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큰 역병이 돌아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진노로 역병이 퍼져나간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하여서 쓴 성경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한 범죄를 저지른 그 징벌로 백성들에게 이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다고 많은 성경 역본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 사회적 위기 앞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런 큰 사회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어떻게 이겨낼지 하나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심각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대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대단한 두려움을 주는 역병을 말합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이 재앙을 주는 신은 밤에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전염력을 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전염병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질이 안 좋은 바이러스인지 감염돼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독감 같은 균에 감염되면 몸에 열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열이 나야 돼요, 또. 그러나 코로나는 감염돼도 열조차 안 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정상인데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확진자로 진단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게다가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물건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가 계속 마스크 끼고 다니고 손 세정제 바르고 조심했는데 어떤 가게 가서 물건 받느라고 그 주인 아저씨랑 얘기하는 동안 딱 10초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주인 아저씨는 본인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를 모르고 있었던 확진자였던 거예요. 그 딱 10초 마스크 벗었다고 감염됐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빨리 전염되는 역병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캄캄한 밤중에 날벼락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기록된 이 하나님 언약이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깃으로 덮으셔서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온전한 보호와 위로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솔개의 공격에서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날개 아래 그 새끼 품는 어미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을 그려놨다고요. 아니면 또 거친 비바람이 부는 낭떠러지의 그 둥지에서 날개를 펼치고 필사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기 애를 쓰는 어미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다람쥐 한 마리가 큰 코브라와 마주쳤는데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걸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람쥐가 무슨 수로 코브라와 싸워요? 코브라도 아주 큰 뱀이던데. 그 당장 잡으면 먹히죠. 다람쥐 입장에서는 뱀이 천적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람쥐는 작은 몸짓을 펄짝거리면서 코브라가 막 공격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웠어요. 그야말로 그 기자 말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근데 그 다람쥐가 도망가지 않고 죽을 각오로 코브라와 맞서 싸운 이유가 중요해요. 그 다람쥐 뒤에 새끼들이 있었더라고요. 새끼들이. 그 어미 다람쥐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코브라한테 물리면 그대로 적사할 텐데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펄짝펄짝 뛰면서 코브라에 달려들었어요.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다람쥐의 승리였습니다. 코브라가 결국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사랑의 키스로 우리를 덮으시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는 약속의 위대함을 아시겠습니까? 힘없는 다람쥐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코브라를 향해서 무모한 싸움 벌이는데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퍼져나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심한 전염병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실제적 묘사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여호와의 피난처, 하나님 요새. 표현은 다르지만 그 뜻은 다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한 분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대적들이 아무리 악한 음모를 꾸미고 날뛴다고 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안전한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난관에 봉착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협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모든 세상 환난으로부터 안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는 또한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어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보호의 은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건지십니다. 올무는 자연적인 재해도 될 것이고 악한 인간들의 업무와 위협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각종 사단들의 공격과 은밀한 그 음흉한 공격에 노골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결과 각종 위험과 공포로부터 우리들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밤의 공포는 우리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닥친 위기를 말합니다. 인생에 밤이 닥치면 누구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모든 캄캄한 밤중에 위협이 닥치면 밤에 위험 닥치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법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란 한낮에 발생하는 일사병 같은 질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군대 위협뿐 아니라 자연재난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밤이 어둠이 공포라면 낮에 날아드는 이 화살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 위협이죠. 그런 공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전장에서 백주 대낮에 감당할 수 있는 공격이 퍼부어져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와 성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새카맣게 활을 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방패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담으로 둘러싼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방패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듯이 일생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TV에서 치열한 전투 중에 막 쏟아지는 그런 적국의 화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숨막히는 두려움이 하늘에 쏟아지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하늘에 쏟아져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홍수나 태풍같이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모든 재앙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닥친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위협과 그리고 질병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해서 모든 물리적 재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상 그 어떤 재난이나 불행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시련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피난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함, 자기 소유를 잃어버린 데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헛되고 거짓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의 보호와 위로의 깃털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그 환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지만 그 환난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쓰라리고 눈물 나는 환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극한 환란을 만난다면 부디 오늘 본문을 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천재지변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버림받고 고통받는 아픔 속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고아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키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성민 대표는 본인도 고아였습니다. 정확한 나이도 생일도 모릅니다. 이번은 3살쯤 추정되는 때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게 그냥 3살 추정이죠. 정확한 나이를 모르니까. 이름도 없어요. 고아원에서 이름 지어준 거예요. 생일도 지어주고. 80명쯤 되는 고아들이 한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선생님들 몇 명이 없다 보니까 형들이 남자들, 누나들이 여자들 이렇게 관리하는데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맨날 굶주리고 그 고아원이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지만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고통은 학교 다니면 시작되는데 고아들끼리 모여 살 때는요, 이 고아라는 개념을 잘 몰랐대요. 고아가 무슨 의미인지. 근데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자기는 보육원 선생님 손잡고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손을 잡고 왔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자기는 정말 외롭고 힘들게 터벅터벅 혼자 들어가는데 모든 아이들은 할머니나 엄마가 나와 마중에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물건 없어지면 무조건 제1순위로 이 고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당했어요. 어느 날 이 교회 선생님이 이 김성민 어린아이한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루어주신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느 날 또 전부 다 기합 받느라 줄 서가지고 저 위에 큰 형부터 이제 매를 맞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맨날 그걸 맞으니까. 이 어린 아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선생님이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준다 그랬는데 제발 오늘 맞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떴어요. 어린 성민이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더 세게 맞았대요, 그날. 평소와 같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했던 기대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나가서 하늘 보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욕을 동원해서 하나님에게 욕했대요. 모든 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엌에 가서 조그만 칼을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부모 만나면 죽이려고. 자기를 버린 부모를 죽이려고. 그 어린 마음에 그런 하늘 품고 살았던 아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흐르고 어느 교회 대학부에서 이 보육원을 어떻게 수련을 왔더라고요. 수련이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성경 가르치거나 전도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놀아만 주더래, 자기들. 먼저 이쁨해 해주고,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 어린 마음에 한 번도 인정받아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가, 그러면 자기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이 자기들 초청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따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불 끄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같이 이제 회개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맨날 얻어맞고 배고프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네가 동생들을 괴롭힌 거, 형들 미워한 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꿀 안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기를 가장 괴롭히던 형을 봤대요. 그 정말 미워하던 형인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데 일어나가지고 그 형한테 찾아가서 목을 껴안고 형 내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형이 멀치거나 또 한 대 때리면 또 사탄 생각일 텐데 그는 놀랍게도 그 형이 자기를 껴안고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해 주더란 거예요. 그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고아 아이들이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성민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고아원이 달라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으니. 그러나 그 다음날이 돼도 고아는 똑같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보육원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하던 그 형이 큐티책을 하나 주더란 거예요. 처음 받아본 거죠. 선물을 처음 받아봐서. 근데 보육원에서는 혼자 생활을 못하니까 큐티를 할 수 없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매일 학교를 일찍 갔대요. 교실에 앉아가지고 매일 큐티를 한 거예요. 고3이 됐습니다. 18살 된 거죠. 18살이 되면 보육원생들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보육원을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 제도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날에 다가오면 그렇게 두렵대요. 그 18살 애를 갑자기 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대학을 가면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 보호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때 보육원에서 이 기독교 단체인데 그 지도자들이, 그러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선되고 거짓되게 행동을 보고 충격받고 완전히 하나님 떠났대요. 대학도 포기하고. 자기는 찬양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보육원 떠나서 자립하는 아이에게 이런 한 번 지원도 없었대요. 보육원을 떠나려면 차별화되셨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먼저 떠나서 자립한 형이 5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그 5만 원 가지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떠난 겁니다. 나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시죠. 18살 애가 보육원에서 나왔어요. 이제부터 지가 혼자 살아가야 돼.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서울을 가본 적 없어서 서울을 가보고 싶다. 안동에 서울 온 겁니다. 딱 도착해서 느낀 첫 느낌이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갈 곳도 없고 반겨준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한 6개월 전 노숙 생활했대요. 보육원에 있을 때 자립해서 나가던 형들이나 누나 소식을 자주 듣는데 대개의 경우 형들은 나가면 범죄자가 되거나 어떤 형은 감옥 갔다 이런 소식 들리고 어떤 누나는 몸 파는 여자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 그 아이가 우리 고아원에 온다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 짓는 일에는 범죄하는 데 연루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직 정거리다 보니까 이 조직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조직에 돌아오고 그렇게 괴롭혀더래요. 근데 그때 그 받았던 생각 때문에 협박을 받아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해요. 어느 날 그 근처 길을 다니다 보니까 새롭게 개업하는 식당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서울역 화장실 가지고 그것도 몸을 깨끗이 씻고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고반데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장이 놀랍게도 근본도 모르는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아침 식사하는 곳이라 새벽부터 밤 되면 또 술을 파는 곳이라 새벽부터 새벽까지 하루 20시간, 22시간 일을 했다는데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했대 그때. 일하니까 돈도 주고 인정도 받고 너 일 잘한다 칭찬도 받고 너무 좋았대요. 하루는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권사님 두 분이 전도지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오더란 거예요. 좀 있으면 내게 오겠구나. 자기가 또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고 성경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 두 분이 자기 팔을 딱 끼더란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게 총각 같다고.
우리 지금 요 뒤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곧 예배드리는데 같이 예배드려 좀 가자고. 그걸 막 끌고 가더란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 이단이잖아요. 근데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게 싫지가 않았더래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제가 팔을 놓으면 앞서가시면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간 곳이 다행스럽게 이단이 아니고 강남의 사랑의 교회였어요.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해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교회 앞에 대형 스크린에 그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딱 보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이 났대요. 그 찬양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 은혜가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그날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 김승민 대표는 그날 이후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에 거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심을 심장에 새기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파멸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사단의 공격에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또 다른 역병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설교 들으신 모든 성도들 사랑해요. 사랑 성도는 여러분 모두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어떤 위험이나 환난에서도 보호받고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 임재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돼서 하루 속히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비록 심한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를 모든 악한 영들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보호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